오늘은 질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그 안에서 질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복종해야 될 주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 아래에 있는가, 어떤 분의 명령을 듣는가, 어떤 분에게 생명을 이어받았는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신 그 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시작하시고 또 나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 안에서 나에게 복으로 또 이 세상 만물 모든 것 가운데 복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할 것들,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시작돼 거듭남의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알아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 가는 것, 이것이 질서 안에서의 마땅한 순종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한다, 혹은 악한 영에 순종한다, 혹은 육체에 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기보다도 내 자신이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내 자신이 그 부르심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이 단어, 질서라고 하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질서 안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순종되어져 가고 있고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구속사 관점에서 봤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다함이 없으신 큰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주님의 생명과 명령과 계획과 다스림 안에 엎드려졌다. 거기에 복종한다. 거기 주님 품 안으로 다시 질서의 자리로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러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둘째 날 하늘의 궁창 그리고 땅 아래 궁창으로 나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셋째 날 그 땅 아래 궁창, 그것을 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계 묻이라고 하는 땅을 들이키셔서 이제 땅과 그리고 바다가 나뉘게 되죠. 그리고 그 땅 위에 뭐라고 얘기 말씀하시면 풀과 채소, 나무 등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죠. 식물이죠. 이 식물 먹을 것, 이것은요 사람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의 궁창,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 그 하늘에 새를 두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을 먼저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온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 내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 평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스림받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늘, 땅,
바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새,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 바다에는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두시고요, 사람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뭘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만물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대리통치, 하나님의 대리통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반영으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보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아담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능력과 지혜로 주신 것으로 바다와 물고기와 또 나무와 풀과 이 모든 것들을 섭취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름을 지어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것은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존재인 사람이 범죄했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온 만물 창조물들이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존재였던 사람에게는 순종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 만물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농사짓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더라, 이런 성경의 말씀도 우리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권한을 상속받는 존재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상속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조물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피조물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이 피조물을 자연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살아가고 선포하고 회복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드러낼 피조물인 것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허무의 반대가 뭐죠? 허무의 반대는요, 질서, 생명, 계획, 이런 것이. 왜냐하면 꿈이 없어요.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삶에 질서가 없어요. 그럼 뭐죠? 그 삶이 허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엘리마, 밥을 이렇게, 아침은 이렇게 먹고 탄수화물 이렇게 먹고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래요. 그렇죠?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명령이 없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뇌세포도 자라고 육체도 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이 명령이 없어요. 또 이것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걸 자체를 몰라요. 그럼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살려고 해요. 이것을 바로 허무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래요. 피조물마다 그 안에 창조의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기도해주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도와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 뜻, 세상 뜻,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니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는 창조의 DNA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DNA로 말미암아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조차를 모르고 그것을 도와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으니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허무함, 허공의 인생, 허무함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느니, 오직 그 안에 창조의 DNA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DNA를 주셔서 그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그 창조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인생, 복의 역할, 삶,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릇, 허무한 인생, 허무한 시간들, 그렇죠? 거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굴복하고 다른 것의 쓰임의 용도 가운데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매여서 생명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인도하고, 생명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그 생명이 기뻐하게 하시면 기뻐하고, 그 생명이 진리로 담대하게 하면 담대해지는 그러한 삶, 그 영광의 자유함, 그 영이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유의 삶.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탄식과 고통은요,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통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중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있어요. 형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가 고통하여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 가운데 나오는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요, 이게 승리잖아요.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우리를 얽아매고 죄의 노래로 삼았던 그런 죄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역사, 그것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데요, 그 역사를 기다릴 때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한다. 그 열매를 향한 기다림의 수고와 고통,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께서 사단 것의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의 사망과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 그것을 풀어줄 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순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죄인들,
육에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조물들은 스스로 뭐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우리를 자유케 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들,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요, 해산의 고통일 수 있고, 그 고통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생명 있게 하는 구원을 향한 고통, 숙면적 은혜의 고통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있지만 그 창조의 DNA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주인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그것을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혜와 능력,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선포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그것을 일구어 가는 자로 사용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의 지식들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역할로서의 사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고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자녀들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우리도 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요. 성도들을 눈에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신음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눈물 씻어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그 은혜,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고대함으로써 여러분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날마다 쏟아내는 고통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고통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처음 땅과 하늘이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짐승이 나왔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대요. 애통하는 것, 사망의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대요. 근데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날 전까지는요,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믿음,
확신 속에서 견디는 것, 고통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안에 항복하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질서 안에 머물려고 하고 질서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율법이 뭐냐면요, 율법은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행위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자, 범죄한 자에게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사망,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갑니까? 행위적으로는 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나태함과 게으름이 또 나오네요. 그런데요, 생각으로 나도 그러기 싫은데 끊임없이 생각으로 올라와요. 감정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그것도 간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죠? 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육신의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죄를 정하사. 그래요.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 다시 한번 완전한 삶을 요구하죠. 또 완전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그 육신을 따르는 삶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육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죄 안 지을 수 있어,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야, 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 나 없이는 안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룰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거든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 인격과 삶과 내 육체의 훈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너 죄 없게 했어, 너 천국 갈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완전한 삶과 완전하지 못한 삶이라면 죽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근데 완전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예수와 연결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 예수와 한 몸, 한 생명으로 이어졌으므로 우리도 죄 없는 완전한 인생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요구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내가 할 거야, 예수님 필요 없어, 복음은 나와 상관없어도 돼.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너 죄인이야, 너 나 없으면 안 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고, 너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장래에 네가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널 인도할 거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아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만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이 영의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이요, 죄 짓는 게 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을 따르는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구원,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원수예요. 주님과 완전 등져버린 것이죠. 육신의 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다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과 은혜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내 삶과 인격과 내 존재로 가져오는 것, 그게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린 육신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 영이신 그리스도 앞에 통과되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세워진 존재로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의 존재라고 말해요. 이것을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영의 존재가 됐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린 육체를 입고 이 땅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통이 있다니까요. 고통. 이 고통은 당연한 고통이고,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열매가 되어가는 것,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고통이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안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의 원리를 우리는 다 알아요. 장차 맺게 될 그 열매의 과정으로서의 고통이에요. 참는 거예요. 인내로서 절제로서의 고통이라니까요. 그 인내와 절제로서의 고통, 신음 탄식으로서의 고통, 그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명에 복종하게 하고요,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 안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는가? 성경에는요, 오늘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참고 도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보수교단 목사님이에요. 보수교단 목사님. 그래서 우리 통합 측하고는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실제로 거기는 여자들은 잠잠히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단은 여자들에게는 어떤 장로나 목사의 안수를 주질 않아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는 여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관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자라고 하는 대상,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장로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되고 장로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여자 성도로 거기에 제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그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서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한 인격으로서, 여자와 남자, 잠잠해야 될 여자가 아니고 다스려야 될 남자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과 그 주님의 인격의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원어가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에 정돈하다, 또한 복종시키다, 통제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질서 안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멈춰라, 나와라 하면 멈춰지고 나와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질서 아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항복할 수 없고 그 질서 안에 순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지만 이 육신의 존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내 안에 품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복종의 존재로서, 그 주님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빚어가세요. 빚어가시니 빚어지고, 말씀하시니 듣고, 들은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연습하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경건, 그 생명을 몸에 담아내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라.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예언기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다. 이게 뭐냐면요, 예언은요 장래 일들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권위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일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죠. 목사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존경받을 일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집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성도의 위치고요. 다만 최고의 권위, 가장 최상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존중, 존경, 이것이 목사를 향한 존중이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이 저를 뭐 높여주고 뭐 이럴 거 전혀 없어요. 왜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마치 자기의 권위로 갖고 와서 선포하면서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제재를 받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또 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을 쏠 때 딱 정확한 그 지점에 맞춰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맞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빗나가는 존재예요. 이탈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존재로서 자리를 비껴 나가는 거예요. 그리로 같이 이제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 교회로서의 존재로 우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뻐하고 순종하는, 진짜 우리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에베소서 5장 말씀, 아내들이여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질서라고요. 사랑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한 몸의 생명 질서라고요. 사랑 없이 순종을 요구한다? 깡패예요, 깡패. 그럼 순종함 없이 사랑을 요구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밤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내미 둘은 어저께 밤에 저기 외갓집을 갔다가 오늘 쉬니까 그래서 어제 홀로 잤죠. 홀로 침대에서. 사랑이 뭘까? 순종이 뭘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도 제가 고쳤어요. 그대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게 하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는 순종.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해. 이 고통이 있어요. 고난, 이걸 회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오실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이 없고 고통함이 없고 그러한 나라로 우리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육신의 삶, 그것을 부인하고 세상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려놓는, 날마다 그렇게 질서 안으로, 생명의 질서 안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서의 순종. 그러면 남편이신 그리스도는요, 그 순종을 보면, 야, 네가 나를 기다리고 정말 너의 눈물과 너의 그 질서 안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 순복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할게. 더 사랑하게 만드는 순종,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순종을 바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미안하게 하는 순종을 말씀드렸어요. 때론 아내가 저를 미안하게 만들어요. 나는 별로 해준 것 없는데 아내는 뭘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기뻐해서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할까? 미안해지는 거예요.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안해라. 미안하게 만들어서 더 사랑하게 하는 또 제 아내가 그렇게 했다, 자주 그런다, 그런 것보다도 가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미안하게 하는 순종, 더 헌신하게 하고 싶은 순종. 그러면 사랑은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흘러 들어가면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 알아요? 평안해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안정감을 누려요. 남편이 막 쥐어짜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면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의 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창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 남편 되실 분들, 또 남편이 있는데요, 아내를 평안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내를 안정감 있게 하는 사랑이에요. 다윗은 그런 남편 만나세요. 할렐루야. 아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주 능동적이고도 기쁨의 순종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터지는 순종으로 질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는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져서 더 큰 사랑을 주니까 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복됨으로 순종하고. 이게 은혜의 사이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들이요, 복종하라. 물론 저는 시대적 상황, 교회적 상황 이런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의 어떤 남녀의 대등한, 저는 그래서요, 저는 남편이잖아요. 지훈이 아내에게는 전 남편이잖아요. 주님 앞에 신부라고요. 남편이자 신부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엔 자녀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느낀 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겠구나. 그래서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때론 아내도 되고 남편이 되고,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도 우린 배우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순종하고 함께 복종하고 함께 사랑하고, 때론 신부의 역할로서, 신랑의 역할로서 사랑과 순종,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 그 질서로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서 안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 가는 것, 거기에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만물을 회복시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성도의 역할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나라를 입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함께 사랑, 함께 순종, 함께 복종,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로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고, 그 질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많이 맛보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여, 나의 영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뜻이여, 나의 모든 힘을 드릴 만한 유일한 분이시여, 내가 복종할 만한 생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주 예수 나의 전부요,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이십니다.
바로 질서 아래 복종한 그 열매의 자리 속에서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때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특한 순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주의 사랑의 권능으로 부어주옵소서. 그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함으로 움직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